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 아침 주님전에 나오셔서 부활주일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 정답은 죽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못 깨어납니다.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큰 영광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자신의 생업도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하던 일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다녔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었습니다. 또 삶의 포기였어요.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제자들은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웠어요. 환경도 두려웠고 내 마음도 불안했고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야말로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어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선물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선물이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두 가지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뭘 받아요? 평강을 받고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평강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낸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치 않으면 잠도 잘 못 주무시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입맛도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마음의 평강은 누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아도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평강과 성령이 없으니까 우리 삶이 날마다 우울하고 괴롭고 슬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나왔죠. 우리 삶이 기쁘고 행복하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여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여인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고 소외되고 늘 외로웠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인. 요즘에는 귀신 들림 잘 볼 수 없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세상적인 말로는 미친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론 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함께 어울려 지내지를 못했어요. 늘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괴롭고 쓸쓸하고 또 뭔가 하고 싶어도 마음껏 삶을 살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의욕을 되찾았어요.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생명 되신 분이시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고향으로 가고 자기 일터로 가고 부모님 찾아 떠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남아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묻혀있는 그 무덤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예요.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어떤 신앙이 있었길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이후로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부활의 증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평강과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찍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맞아요.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어떻게 왔대요? 일찍이 왔답니다. 일찍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들보다 더 서둘러서 빨리. 물론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또 로마 사람들의 그러한 눈총을 피해서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갔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그 믿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서둘러서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막 가게 되면 몸도 막 따라가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약속이 있으면 그 전서부터 막 그냥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 꽃단장하고 예쁜 옷 입고 입었다 벗었다 입을 옷이 없어 그러면서 입었다 벗었다 머리도 막 어떻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유 뭐 어떤 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죠. 그냥 시간 뭐 다 돼서 겨우겨우 시간 맞춰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늘 항상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예수님 무덤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일찍이. 이것은 지체하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지체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늘 삶 속에 무언가 빨리 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루거나 늦추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신앙. 그래요. 지체하지 않는 신앙. 뭔가 눈에 보이면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면 돼요. 저거를 장로님들이 언제 하시려나? 저거를 권사님들이 언제 하시려나? 목사님은 맨날 쉬면서 뭐 하신대?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해야 될까요? 오늘 해야 될까요? 오늘 바로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뒷부분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바로 오늘이고 마귀의 언어는 내일이에요. 내일 하면 되지 뭐. 언젠간 되겠지 뭐. 이렇게 자꾸 내일로 미루는 건 마귀의 언어랍니다. 그런데 지금 빨리 속히 마음이 들어올 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래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유명한 전 중국 대사관 김하중 장로님이 계세요. 그 김하중 장로님이 쓴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 장로님께서 중국 대사로 가셔서 중국에서 일하실 때 당시에 베트남 옛날에 버마였죠. 버마 대사관의 대사로 있는 분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대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친구가 교회에 안 나가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막 사업 얘기하고 나라 흘러가는 정세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돈을 모나 그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뭐 다음에 또 모임이 있는데 그때 만나서 얘기하면 되겠지 하고 그때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그 영 마음에 안타까웠지만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뉴스에 방영이 됐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버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버마 대사관이었던 친구가 바로 죽게 된 겁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대. 내가 그때 만났을 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때 복음을 안 전해서 내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잖아. 한동안 막 죄책감에 시달렸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힘 주실 때 바로 그때가 내가 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빨리 일찍이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언제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걸 깨달으면서 지체하지 않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어떤 신앙이 있었을까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직 어두울 때 나왔어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직 언제요? 어두울 때. 새벽 미명이니까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캄캄하고 어두운 것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 쓰여진 원어에 보면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스코티아라고 적혀져 있어요. 스코티아는 마음속의 어두움.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아직도 세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태를 스코티아, 즉 어두울 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마음이 아직도 어둠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마리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가 씌웠다는 거예요? 7 귀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7 귀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늘 어두운 삶을 살았고 늘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두울 때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마리아의 상태는 아직도 마음 가운데에 괴로움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둠은 없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민거리와 아픔들이 없나요? 살다 보면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있죠.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가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조울증으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다 보면 이 마음 가운데 어둠의 그늘이 비칠 때가 누구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약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술 가지고 안 돼요. 그때뿐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 편안한 시간에 다 누워서 TV 보시는데 수요일도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주일도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오후에 좀 가서 쉬어야 되는데 또 오후도 예배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은혜의 빛, 예수님 생명의 빛, 예수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의 빛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넣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예수님을 초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야지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아직 어두웠을 때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은혜는, 마리아의 믿음은 뭐예요? 아직 어두웠을 때도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잘 나오셨어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의 그런 상처들, 어두움의 아픔들 다 떠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둠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왔어요.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닦아드리는 데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어요. 그 무덤의 문이 큰 바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힘으로는 그 무덤문을 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나마나 허탕이에요. 장애물이죠. 또 내가 내 힘으로 그 무덤문을 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의 병정들,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들 외에, 그 로마 사람들 외에는 출입 금지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무덤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장애를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거리, 장애거리가 많이 있어요. 희한하게 여러분, 교회만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터져요? 그렇죠? 말씀만 읽으려고 하고 가정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뭔가 일이 생겨요. 특히나 새신자들, 초신자들 막 믿음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뭔가 주일날 그 주일 예배 시간에만 되면 뭔 일이 생겨요. 이런 장애를 세상에 주기도 하지만 사단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장애물을 돌파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두웠을 때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나가다 보면 가족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자존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때로는 죄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교회를 못 나갈 이유가 너무 많아요. 세상 놀이 때문에 못 나가고, 세상 여러 가지 돈벌이 때문에 못 나갈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장애물을 이겨내야 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평강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지내오면서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많이 맞았지만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가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생기지가 않아요. 아이가 안 생겼어요. 저는 때가 되면 주시겠지 하고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먹었는데 또 저희 아내는, 저희 사모는 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간을 작정하면서 금식 기도하는데 온전히 다 하면 어려우니까 점심만 금식을 했어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40일간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30일 지나면서 뭐가 있어요? 리터지 시작됐어요.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병원 산부인과 가보니까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쯤 지났을까요? 양수검사하라고 병원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양수검사를 막 하는데 아이들 기형아 검사 하잖아요. 기형아 검사를 하는데 이제 배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다운 중국어 수치가 너무 높아서 아닐 수도 있지만 태어나면 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임신 중절, 그러니까 아이를 떼는 것을 권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40일 금식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잖아요. 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장애아로 태어날 수 있대요. 어떻게 해야 좋아요? 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 주신 생명이신데.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뗄 수 있습니까? 다만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금식 기도해서 우리 아이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장애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한 번 기도할 거 2번, 3번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앞에 키보드 쳤던 그 아이예요. 건강하죠? 건강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드셨구나. 이 일을 통해서 더 아이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하셨구나. 장애는 지나고 나면 그때는 장애지만 그 시련을 극복하면 그것은 나에게 간증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장애물이 있으면 물론 장애가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장애를 이길 수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그 너머에 있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주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중간에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극복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걱정하며 가봤더니 거기 상황이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미 가보니까 돌은 옮겨져 있었어요. 돌이 있는데 어떻게 가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살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어떡하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군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군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키던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과 같이 이미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손쏘러 오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걱정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염려스러워요. 여러분 사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기나? 생각만 하면 밥이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걱정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예수님 곁으로 간 마리아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한 사실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리아 본인이 늘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에게는 귀신도 들렸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나는 늘 외롭고 괴로웠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주해 주시고요. 찬송가 171장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나의 괴로움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7 귀신 들린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변함이 없으니까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에 장애를 다 극복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삶,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리아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이 늘 항상 주님 바라보며 소망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1장을 부르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할까요? 하나님의 독생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리아입니다. 내가 마리아입니다. 괴롭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일찍의 신앙을 주시고 나에게 어두울 때의 신앙을 주시고 나에게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함께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함께 나와서 부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있던 어두움과 내 삶 속에 있던 괴로움과 내 삶 속에 있던 모든 아픔들이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시킬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성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서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다 사라지고 은혜와 영광과 행복이 가득